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 하는데요. 아멘.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또 땅에다 막 펼쳐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전 주간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길을 그 길을 나는 가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죽으러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그 사명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 그 축복의 길,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 3대, 4대, 5대, 6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냐 하면은 이 믿음의 길, 영적인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길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는 길,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두 개의 십자가는 행악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이 행악자는 누구냐면 아주 악한 짓을 한 사람. 강도. 다른 성경에는 강도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행악자, 아주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가 몇 개 나오냐 하면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와요? 3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로 이 강도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실감이 안 나죠?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매운통 십자가인데 왜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달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조차도 아주 끔찍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 처형 그러면 아주 오줌을 질질질질 쌀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만 보면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자가만 보면은요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십자가 처형만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아주 안간힘을 썼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악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행악자들, 즉 악한 일을 일삼았던, 평생 십자가 처형을 평생 살아온 삶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 두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41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니까요, 한편에 있는 행악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옆에 달려있는 저 사람, 저 예수, 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 사람, 우리 옆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 저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일이 없다, 죄 지은 것이 없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행악자들이 달린 십자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교정하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훔쳐먹고 빵을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인생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적인 죄가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은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을 육체의 사망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죄의 대가인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또 이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처럼 멸망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강도가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강도가 진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마땅히 자기네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십자가의 의미냐? 대속의 십자가의 아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 12장에는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이 예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미 예표를 해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멘. 예표로, 모형으로.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심판을 할 텐데, 내가 이제 애굽을 심판할 텐데, 심판할 때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 너희들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심판할 때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좌우 인방에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사람들을 깡그리 죽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제 심판을 할 텐데, 심판할 때 내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죽음을 면하고 아멘. 내가 살려주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피를 발라요. 피를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재앙이 오다가 예수님의 피가 있네? 해서 거기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해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오다가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집에 넘어가요. 아멘.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천국 한 다음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아멘. 이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과 사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멸망과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에 싹친 사망과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밖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천국, 구원, 영생을 주신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신천지 이만희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생한다? 조금 있으면 이만희도 죽어요. 이만희도 죽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세상에 그 어떤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없어요. GMS 정금석도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에요. 마호멧도 아니에요. 몰몬교도 아닙니다. 남녀 호랑개교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그러느냐? 그분만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난 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 살아난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로 험악한 나쁜 행악자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느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아무 값 없이 그냥 잘생겼던 못생겼던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거 안 따져요. 아멘. 구원은 그냥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못 가겠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못 가겠네, 내가 이러면 교회 가겠네, 내가 성공하면 교회 가겠네, 그때 가서 교회 가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핑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아멘. 주신 그 은혜, 아멘.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딴 거 없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쪽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그 죽음 앞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죽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죽는데, 이제 어차피 죽는데, 내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데, 어차피 나는 죽는데 죽기 전에 회개나 하고 죽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는데, 나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죽는데, 저 예수는 아무 죄도 없지만 그래도 저 예수도 죽고 나도 죽는데 어차피 내가 죽을 때에 회개나 하고 죽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아멘. 그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아멘. 내가 평생 나쁜 짓을 하고, 내가 평생 행악자로, 내가 평생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그 짓을, 나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그 짓을 한 것을 당연하지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고백이 회개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이 강도. 이 구원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구원, 그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든, 이 사람이 어떻게 평생 행악자로 살아왔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아멘. 회개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져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만이, 아멘.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는 무엇인가? 강도가 진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받지 않은 남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완성한 이 복음을 나도 남은 나의 일생에 예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을 남겨놓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완성한 복음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에 채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은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23장 그 초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 상황인데, 오늘 본문 23장 3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32절 바로 전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살인자요, 악한 죄인이요, 악이 충만한 자입니다. 악한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대신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졸지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행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풀려난 바라바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행렬 속에 숨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감정이 교차해요. 군중 속에 숨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지셨구나. 아,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판인데 나는 살아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못나고 어렵고 돈이 없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해도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요 바라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아멘. 사건인 것입니다. 멸망당할 나 대신 예수님이 멸망당하셨고 사망당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은혜에 무디어져 있어요. 믿음에 무디어져 있어요. 생명에 무디어져 있고 구원에 무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아주 각박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이 그런 은혜로 살아야지. 아멘. 너무나 은혜에 무디어져 있고 너무나 구원에 무디어져 있고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당연히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무디인 삶을 살지 마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때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 흘리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30년 전인지 40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한때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첫사랑은 있었어요. 아멘. 그 첫사랑에 너무나 무디어진 우리의 삶, 강팍한 삶,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 구원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 우리 같이 완성의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원의 길, 우리 같이 그 구원의 길 걸어갑시다. 아멘. 그 길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이기 아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아멘. 왜냐?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아멘. 주님 가신 길 우리 같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만큼 우리가 복된 길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은 이 복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